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이고 설교 제목은 연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중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사태가 잠잠해진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사태가 오히려 더 격동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격동의 소용돌이가 이 정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계까지 번져 가지고 한국의 교계는 지금 좌파로 또 우파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이 교회끼리 또 사역자들끼리 목회자들끼리 또 이렇게 격렬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참 한숨을 짓게 만듭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때는 여야 정치인들, 대표 정치인들이 모두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좌석은 같이 앉지 않고 딱 따로 이제 앉아가지고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서 기독교 신문사에서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탄절 예배 참석한 정치인들 동방박사인가 헤롯인가.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도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헤맸잖아요. 헤롯도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똑같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헤맸는데 그 의도는 완전히 달랐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았고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았죠. 과연 정치인들이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에 왔는지 교회를 죽이려고 교회에 왔는지 알 수 없다라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진실한 경배의 마음도 없이 왜 절기만 되면은 교회로 와서 사진을 찍느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언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 중에 유세 중에 나는 개신교 신자다, 모 교회 성도다라고 밝혀가지고 깜짝 놀라게 했죠. 그때 바로 그 다음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를 내가 교회에서 본 적이 없고 그 교회 우리 등록교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해가지고 또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지금 이 시국에서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는 성경이 말하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투쟁하고 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두 당사자가 같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럼 뭐 나쁜 그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 후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 소리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격한 투쟁 가운데 있는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은 전부 다윗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뭐가 될까요?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는 반드시 쓰러져야 할 골리앗이고 나는 정말 골리앗을 쓰러지게 할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선한 다윗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소신, 이 일방적인 소신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이 비단 이 정치권에서만, 또 한국에서만, 어떤 큰 나라 공동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기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공동체의 골리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야말로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골리앗인데 본인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귀가 있는 자만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귀가 있는 자입니까? 주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나는 잘하고 있고 이 공동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 귀가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눈이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그것을 왜곡해서 내가 유리할 대로 해석할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가 열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맨 처음 목회했던 곳에 살았던 목사관이 있어요. 목사관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색 창연하고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지은 집인데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상당히 오래된 집이죠.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그 문이 있는데 문 앞에 가로로 이렇게 한 20cm 정도, 세로로 한 15cm 정도 한 큰 동판이, 멋있는 동판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루이스 A. 비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 비처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기증하고 죽은 거예요, 그 집을. 그래서 목사관이 됐는데 교회는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해가지고 그 동판, 그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목사관에는 이 초인종이 없어가지고 초인종 대신에 문고리가, 큰 문고리가 있습니다. 쇠로 된. 그래서 그 쇠 문고리를 탕탕탕 두드리면 이제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집에 새로 와가지고 문고리를 딱 치는 순간 그 이름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아, 이 집은 비처 집이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관에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갈 때마다 그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이 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집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한번 이사 가면 이제 오래 사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세월이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집안의 구조를 하나씩 이제 몸속으로 체화가 되면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집 앞에, 목사관 앞에 아주 큰 도토리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도토리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요. 한 3층 높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크면은 가을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도토리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도토리를 계속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토리가 이제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다람쥐들은 다 그쪽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 다람쥐가 이 도토리를 물고서 거기서 목사관까지 전기줄로 딱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전기줄을 타고서 이 다람쥐 그 가느다란 전기줄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람쥐들이 참 대단하구나. 그 가느다란 전기줄을 타고 다람쥐들이 목사관 지붕 위로 막 이 도토리를 막 나르는 것입니다. 이 목사관 천장이, 이 지붕이 다람쥐들의 천국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을만 되면은 그 도토리 나무를 치우면서 좀 힘이 들었어요. 제가 도토리들을 치우면서.
그래서 한 번에 하루는 좀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마을에 도토리 나무를 심은 집이 몇 집이나 되나 하고 쭉 살펴봤어요. 몇 집 됐을까요? 딱 그 집만 도토리 나무가 있는 거야. 다른 집들은 전부 보기에 아름다운, 그렇죠? 그 관리하기 쉬운 그런 나무들 다 심어놨는데 이 집만 그 정말 무지막지한 그 어마어마한 도토리 나무를 딱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성격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상상은 어디까지나 상상이었지만 한 가지 확신이 들었던 것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동판으로 새겨가지고 크게 붙이고, 그런 집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크게 새겨가지고 붙인 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주소만 살짝 붙여놓지.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눈에 보기 좋고 관리하기 쉬운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딱 도토리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런 소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애써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은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을 또 목사관으로 또 교회 기증까지 했겠지요.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소신이 그 집에서 사는 저에게는 참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자주 도토리를 치워야 되고 또 많은 도토리들이 목사관 옥탑방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소신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소신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소신인 것입니다. 그런 소신은 타인을 힘들게 한 소신이고 내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여야 정치인 이야기를 내가 설교 초반부에 시작을 했는데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의인입니다. 전부 다 다윗이에요. 저 골리앗을 꼭 죽여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은 누가 힘듭니까 지금? 온 국민이 힘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소신 있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소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딱 한 가지 답만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윗이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은 반드시 골리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고 의인은 승리자는 딱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도 그냥 일괄적으로 딱 로봇 찍듯이 그냥 찍지 않으시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백인도 만드시고 흑인도 만드시고 우리 에이시안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은사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자기 은사를 갖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계 인구가 60억 인구인데요. 지문이 그 60억 인구 가운데서 똑같은 지문을 가진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지문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양성의 하나님, 그죠? 다양성의 하나님. 그래서 그 다양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때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여자든 남자든 또 헬라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낙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야만이 나는 성공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수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딱 한 가지 어떤 길을 가야만이, 어떤 회사에 취업해야 되고 어떤 대학에 가야 되고 어떤 학위를 취득해야 되고 어떤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에서 성공해야만이, 어느 수준이 돼야만이 행복에 이른다라고 보통 정의를 하죠. 그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한 가지 길만 제시하고 그것만이 행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몇 가지? 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사업에서 실패하고 뭐가 안 되면은 그 한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 생각을 바꿔서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는 만 가지, 수십억 개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제 나는 그 한 가지 길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바로 내가 절망하는 그 지점부터, 그 지점에서부터 수만 가지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어디 길을 가시면은 똑같은 길을 또 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또 다른 길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뉴욕에 한 10여 년 전에 오셨잖아요. 뉴욕 감독 오셨잖아요. 아버지 산책 항상 하시니까 산책길을 딱 가르쳐 드렸어요. 아버지 이 길로만 다니세요. 그 길로만 가셨을까요? 또 다른 길로 가신 거야.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셨어. 그래서 전화가 이제 와가지고 갔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참 그래요, 이게. 그런데 내가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원했던 곳으로 가다가 길이 막히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을.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이 막힐 때 낙심하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정말 잘 나갔던 영적인 사람인데 아주 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은 갈멜산에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인 제사장들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야, 너희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보통 성도들이 아니라 그 사제들 전부 모여라. 나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850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때를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하자. 너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잡겠다. 그리고 각각 제단을 쌓자.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송아지 고기를 그 각든 그 송아지를 제단 위에다 올려놓자. 그리고 각각 우리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한번 해보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번제로 태워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고 그 850명이 막 꽹가리 두드리면서 신이여 와서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세라 신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은 하루 종일 외쳤다고 했죠. 근데 불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장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너 불 안 떨어지지? 그럼 나 좀 봐라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고기를 확 살려버렸죠. 그냥 번제로 탁 살려버렸죠. 그 장면을 보고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깜짝 놀라죠. 와, 진짜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엘리야가 명령하죠. 저놈들을 전부 잡아라. 그래가지고 기송강으로 끌고 와가지고 850명을 전부 죽입니다. 야, 이거 보면은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승리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천하제일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를 만끽하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딱 내려가고 있는데 사신이 하나 딱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보낸 사신이었어요.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비 아닙니까? 그 고향이 두로 지역이잖아요. 오늘날로 말 같으면 시리아지요. 시리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제 온 왕비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굉장히 사랑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850명씩이나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때쯤까지 반드시 너가 우리 사제들을 죽인 그 모양으로 너를 죽이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듣고 완전히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 왕비가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 정도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 담대하게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렇게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 말 듣는 순간 즉시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갈멜산 다 갔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갈멜산까지 갔었는데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최북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죠. 그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100마일이 넘습니다. 100마일이. 그 100마일이 넘는 길을 두려워가지고 죽을까 봐서 달리고 뛰고 해가지고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미리 피할 길을 내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정말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다른 짓을 치고 도망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 해결책을 딱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사를 이렇게 살리실 때 이게 참 흥미로워요. 제일 먼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엘리야를 터치했다라고 되죠. 터치. 영어성에 보면 터치했다. 힐링 터치죠. 힐링 터치. 그 두려운 마음을 터치해주고 두려운 영을 떨고 있는 영을 잠잠케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를 터치하실 때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마음 바꿔주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천사가 떡과 물을 가지고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음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더니 드디어 엘리야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이 터치가 필요한데 천사의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만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저도 그런 평화를 2000년에 딱 느꼈죠, 2000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3년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오는데, 기도를 받는 순간부터 모든 걸 떠나서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 안수 받고 나니까 3개월 동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3개월. 근데 3개월 지니까 또 이제 마음이 신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터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터치를 받고 나서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좀 쉬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얻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40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왜 호렙산에 갔냐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실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호렙산은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음성이 아니라 직접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구절 읽을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죠. 40야를, 40주를, 이렇게 40주야를 갔다라고 되니까, 이야, 대단한 힘으로 갔네. 엄청 빨리 갔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성경 백그라운드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엘리야가 움직인 동선을 보면은 최남단에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그 길이는요, 그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걸어가면은요, 한 14일,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엘리야는 무려 40일 동안 그 거리를 걸어갔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면 알아요. 지금 엘리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번 이세벨 왕비에게 협박을 당하고 나서 모든 것이 귀찮아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홀산까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도 다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그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두 개의 마음이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과연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그 떡과 물을 주었던 천사, 그 터치해 줬던 천사가 동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엘리야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던 천사가 끝까지 동행하면서 인커리지하고 격려하고 또 그를 위로하고 설득하고 너 가야 한다. 다시 너가 사명을 붙잡아야 한다. 라고 격려해 주면서 간신히 엘리야가 호레스산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는 40일이라고 했지만 상징적으로 40일로 썼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잊을 수 없는 말이 되겠죠. 그 잊을 수 없는 말을 엘리야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19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에다가 엘리야 대신에 여러분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철수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예? 이 연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인들은 빨리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죽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죽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빨리 죽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가장 큰 행복은 빨리 죽는 것이다.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은 더 잘 믿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노라 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예? 사명 없는 곳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오늘은 감정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별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냥 팽개치고 또 내 환경에 많이 의지해요. 내 이익에 많이 의지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섬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만약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가 넉넉지 않다고 별로 좋지 않다고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것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모든 신앙을 판단할 때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 환경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왜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이 상태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적나라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을 뿐이지만 참 부끄러운 행동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신앙,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생명은 내 것이 되고 나는 죄를 가졌으니까 죄는 누구 것이 된다? 예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받은 생명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 크게 바로 그 사명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장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얻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기쁨을 얻으려면 마약을 해야지 도박을 해야죠. 그렇죠? 그 나쁜 행동들을 해야죠. 그거 하면은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막 행복하잖아요. 막 이게 일시적인 행복이야.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영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런 기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한국 사람들은 보면 아파트 청약하잖아요. 청약 저축하잖아요. 저축이 쌓이는 거 보면서 기쁘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집을 찾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선한 일을 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구나. 오늘 예수님을 사모해서 열심히 기도했구나. 그만큼 내가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런 기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보람이 있습니다. 참 보람이.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가올 2025년 새해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아주 좋은 시즌입니다. 그렇죠? 연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은 각자 어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연말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성령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곳이 바로 연말입니다. 돌아서 생각해 봐서 내가 잘못된 것을 반성할 때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뭄 가운데서 감자씨를 심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이 가뭄에 무슨 감자씨를 심냐고. 어떻게 이 감자가 자라겠냐고. 아니, 그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거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감자가 잘 익었을까요? 익지 않았을까요? 캐봐야 아는 것입니다. 캐보고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는 키울 때, 옥수수뿐만 아니라 우리 사과밭도 가고 배밭도 가봤잖아요. 우리 함께 가수원 갔잖아요. 이게 올해 농사가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옥수수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감자는 그렇지 않아요. 감자는 올해 그래서 캐낼 때만이 이것이 잘 자랐는지 잘 자라지 않았는지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 우리의 신앙은 감자를 심는 것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옥수수를 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입니까, 여러분? 감자 같은 신앙이래요, 감자 같은 신앙.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잘났어,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나 말씀 열심히 하고 있어, 난 봉사하고 있어 해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봐야만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유명한 일 있지 않습니까?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당당히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항상 주님께 정통 내가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이런 훌륭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아주 화려하게 기도했죠.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쳤다. 가슴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예수님 평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감자회를 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기보다는 한 가지만 확신하면 돼요. 이제 감자를 심어놓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내가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을까 자라고 있지 못할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딱 한 가지만 질문하면 됩니다. 나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면은요, 내가 성령 안에만 있으면은요, 그 성령께 순종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성경 크게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인간의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순종을 받으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은 인간의 몫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도
목회자의 몫은 저는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성도들 깊이 있게 제대로 인도하는 거. 그 넓이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셔야지, 그것을. 꼭 넓다 해서 많이 넓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좁다 해서 또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세요. 나는 내 몫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찌됐든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왜 여러분 방황하십니까? 방황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하나만 체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나를 붙드시고 만 가지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길이 없다고 낙심하고 부정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주저앉았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열리는 바로 그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요. 2024년에 내가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2025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품고서 예수님이 여실 그 가능성을 기대하시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실패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 그 하나님의 능력과 가능성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